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. 1절에서 2절 말씀과 11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난 것에 대한 말씀이고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무교절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. 본문 자체의 구조를 보면 처음 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무교절 규례에 대한 내용을 그 속에 끼워 놓은 것처럼 여겨집니다. 하지만 무교절 규례와 처음 난 것에 대한 말씀이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무교절과 처음 것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처음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짐승이 처음 새끼를 낳았을 때 첫 새끼는 어미에게도 소중하고 주인에게도 참 소중합니다.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어른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첫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두 사람을 닮은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고 소중합니다. 그래서 부모는 특별히 첫째에게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첫째에게 더 기대감도 가지게 되죠.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돌리는 이유, 드리는 이유,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?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?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믿음의 고백입니다.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.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. 청년 때, 젊었을 때 결혼해서 자녀를 얻어도 기쁜데 100세에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렇겠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.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?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.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직장에 취업해서 첫 번째 받은 월급 너무나 귀하죠.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는 처음 월급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? 부모님에게 왜 내복 사서 드렸잖아요. 부모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.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쳐야 돼요.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고 믿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뜻도 담겨 있지만 첫 것은 대표성을 띠잖아요. 그래서 나의 모든 것,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?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런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. 하나님은 처음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.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죽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
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. 아멘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. 애굽 온 땅이 다 장례식이 되고 말았어요. 첫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.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.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별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? 그들 역시 애굽 백성들과 똑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해야 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시점의 첫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세 번째 의미는 기억하라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 본문 9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면서 또한 첫 것을 드리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? 기억하라는 뜻이죠. 기억하라. 무교절을 지키면서 첫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. 또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. 우리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려본 경험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해 보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?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? 왜 그럴까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, 그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?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,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.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첫째는 주일입니다.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11조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. 11조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처음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 박아 놓으신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우기면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, 축복,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